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알려면 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앞선 9장의 말씀들을 쭉 바라보게 되면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에 정말로 고무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이후에 6일 후에 다시금 변화산의 일들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밑에서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다시금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 크냐, 이걸 또 서로 가운데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변화산에 같이 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우리들이 그래도 너희들은 뭐 했냐,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도 못 고치고 있냐,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에서 서로 또 다투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고, 그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님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요. 자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누가 높냐 누가 낮냐 이것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만의 특권인데 왜 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왜 우리들을 그런 흉내를 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예수님 꾸짖어 주세요, 금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금하게 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들을 나타내는데, 여전히 이들도 소속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이것만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딱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는 앙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런 일들을 알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아예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느냐,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 그 각주에 또 바라보게 되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지 생명을 멸하러 온 게 아시나. 자꾸 주님의 어떤 발걸음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자꾸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상고해 보겠지만 그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능력, 공감모임 마태복음 8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귀신 들린 아이의 일들 속에서 같이 제자들한테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같이 동조하며 나갔던 일들 속에 예수님의 권능의 선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을 아마 목도했을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였고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말씀에 아주 돈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권능은 또 다른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앞서 쭉 열거한 것처럼 제자들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의 뒤편에는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발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의 대답은 그래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핑계 삼아서 또 가족의 작벌을 핑계 삼아서 지금 당장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금방 그렇게 변심하며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답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누구냐? 쟁기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트랙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쟁기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구시대의 어떤 유물처럼 박물관에 가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실적으로 어렸을 때 진짜 소에게 쟁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 쟁기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쟁기를 지고 간다는 것은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어서 그냥 이거 신기하네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일꾼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제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시간 깨달으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5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그 일들 가운데 그 어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어딜 가든지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길이 그 십자가의 여정이 보통의 여정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과 어떤 행복감에 도취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것을 다시금 반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또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귀영화가 오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누리지 못했던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문제도 해결받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평안함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지만 때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이 주님으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일함으로 나가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바라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약대 토로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갔던, 그러나 그는 30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증감해놨던 그 발걸음, 그러나 오히려 돌에 만자 죽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참함의 어떤 죽음의 자리를 서는 것도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습니까? 그러나 그 쓰임은 그냥 쓰였던 것이 아니라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또한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요셉은 주의 일들 가운데 어린아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주셨지만 그 비전에 이르기까지 13년이 넘는 긴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천무무한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10여 년이 넘도록 정말로 고생하며 나갔던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나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 가운데 오히려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탄탄대로고 뭐든지 그냥 에스컬레이터에 그냥 발만 올려놓으면 쭉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의 길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다름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우리가 뛰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나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 서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대로 즉각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절망과 나락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의 어떤 일들 속에서 야, 기도하다더니 뭐 되냐? 오히려 이런 비난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세움받음을 믿는다라면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고난과 역경의 길인데 그 길조차도 너희들은 갈 수가 있느냐. 머리들 꽂혀다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하며 비웃으며 조롱하며 나갔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꾼을 부름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주의 일들 가운데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주님의 일이라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앙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가시관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죽을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없는 여러운 그런 고난들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짙은 어둠이 있으면 밝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오히려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만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능하신 천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음을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견고하게 서서 굳건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도저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고 내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감찰해봐도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주님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지경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부르는데 주님이 묵묵무답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욥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죽으면 오실 겁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데 친구들은 자기의 염장을 지릅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몸은 막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쪼개지고 육신도 괴롭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상처받는 그 일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도 묵묵무답입니다. 정말로 어딜 가도 사면초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붙잡을 데가 없다라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주의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한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이끄시느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아니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9절 6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창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창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야기하시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따르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면박을 주듯이 얘기하셨던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장례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만 지금 장례식 가운데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곧 부친이 장사되었다라면 지금 장례식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죽은 사람의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장례를 치를 때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십자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갔던 일들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장례일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회사를 다니거나 하더라도 부모의 어떤 장례가 있다라면 기회를 주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장례식 잘 치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옆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장례를 지금 치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어찌 보면 그 부모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부친의 장사를 그렇게 치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을 따르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부친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당장 따르겠다라고 하면, 아니 그럼 우리 부친이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누가 장례를 그렇게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장례만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래 좀 있다가 다 일 처리하고 와라.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선포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나 지금 부모님이 지금 오늘 내일 해가지고 그 장사만 치르고 이제는 내가 마음 잡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대충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를 따르는 일들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불효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초장관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을 맡기라. 곧 주님의 이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많은 부딪힘이, 왜요? 우리나라도 유교주의적인 사상들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신앙의 이제 초보 가운데 있다라면 무슨 기독교는 무슨 불효를 이렇게 생각하며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사촌형도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 사실 나는 기독교 뭐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한 가지는 마음에 안 든다.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반박은 안 했지만, 또 우리 원로선생님 말한 것처럼 살아계실 때 그렇게 열심히 효도하면 되죠. 기독교는 불효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제사를 갖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리며 나아가는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나가는 이런 곡해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추석이나 설만 되면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가 또 교육전선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똑똑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그런데 이번에 명절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실적인 당면한 어떤 신앙의 일들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인 마음은 부모님 잘 맞춰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뭐 인간적인 지혜, 그러나 정말로 제가 말했던 것은 담대하게 너의 신앙을 바로 세운다고 한다면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믿음에 있다라면 확고하게 어른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걸 각오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오늘 신앙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우선순위가 여전히 세우지 못하니까 외줄타기라듯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 신앙인 생활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 속을 잘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오늘 항상 얘기하잖아요. 결혼식 친척들 이런 데 할 때 주일날 했을 때에 이런저런 일들. 이게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을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동안의 어떤 관계도 생각하고 근데 딱 우선순위를 정하고 되고 딱 선포하면 그 다음에 깔끔하게 그 일들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줄다리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한마디 듣게 되면 거기서 또 털썩 주저앉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우선순위가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 회사에서 그러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언제나 흔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세상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가정이냐? 교회냐?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단칼의 결론을 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복된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분명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은 먼저 꺼야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누릴 때가 있어요. 딱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생명이 먼저지요. 얼마나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가장 어떤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나가는 것. 이건 책망받을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순서를 지금 뒤바꿔서 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뭡니까?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가족들과 작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거리이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주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들 속에서 나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당장은 박해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선택의 자리를 섰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며 나가보십시오. 은혜의 때가 도래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이렇게 타협하고 저럴 때 타협하고 말 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가보세요.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딱 맡기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바라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에게 기껏 그 10만 대군이 넘는 미디안 병사들을 상대하는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지형짐을 생각하고 바위를 준비해놨다가 기습 공격을 하고 아마 이런 걸로 했다라면 아마 신이 나서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껏 준비하는 것이 항아리하고 횃불만 준비해라. 이게 뭡니까 지금? 그것도 인원수도 3만 명을 갖고 왔는데 2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이거 전쟁을 하라는 건지 그냥 자살 공격대를 만드는 건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니까 세상 말로 하면 코도 안 풀었는데 다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바위를 준비하고 기습 공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간 너희들은 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더 이상 내가 거기서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악한 심성은 아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고 내가 땀을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꼭 우리는 그걸 좀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려고 나아가는 최대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요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심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칼급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의 뜻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새겨졌다라면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면 오로지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로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쟁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쟁기를 잡을 때 농부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삐뚤빼뚤하게 되고 있어요. 쟁기를 하는 이유가 고랑을 갖다가 고르게 팔려고 그렇게 쟁기를 치고 그렇게 소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지점을 딱 바라보고 쭉 나가야지 이게 바르게 가지. 제대로 됐나 뒤를 한번 바라보는 순간 그 쟁기가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겨진 사람은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됐나? 찾고 뒤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이렇게 뒤돌아본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떠올리는 사건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롯의 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징계가 떨어질 때에 단 한마디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 성에 대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에 자기가 놔뒀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는 오늘 주의 말씀은 그와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증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하면 그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고 있다라면, 여전히 세상의 어떤 일들에 걱정, 근심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에 부름받은 자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은 일꾼이에요.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으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천국 있으면 괜찮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쟁기를 잡은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랑을 빼야 되는데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잡아놓고서 좀 이거 힘든데 그냥 도중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것저것 핑계대고 뒤로는 미루지 말고 앞만 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축복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면, 그렇다면 이 시간 분명히 마음에 중심을 잡으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일들 가운데에 합당하게 서서 앞만 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기적의 일들을 체험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저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